때로는 잠잠히 감당해야 될 일이 있고 때로는 단호하게 거부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는 분별할 수 없어 혼돈될 때가 많사오나 하나님 분명하다 여겨지는 것만이라도 최선을 다해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아닌 것, 혼돈되는 것 때문에 내 삶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해야 하는 것, 그것을 감당하지 않아 흔들리는 줄 믿사오니 내가 감당해야 될 것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혼돈되는 것, 어찌해야 될지 모르는 것, 그것은 양심에 따라 판단하고 움직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감사로 시작해 봅니다. 추운 겨울이 시작됩니다. 하나님, 운전하는 사람들에게 안전을 지켜주옵시고 또한 삶의 추운 겨울이 찾아온 이에게 따뜻한 봄을 기다리는 기대의 마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 18장 12절에서 23절 봅니다. 어저께가 1절에서 11절 말씀 봤고요. 오늘 12에서 24절까지 조금 긴 본문이긴 하지만 쭉 한번 읽으면서 예수님의 마지막 생애의 동선을 한번 쫓아가 보겠습니다. 12절부터 24절까지 읽겠습니다.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이니라.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권고하던 자더라.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 집 뜰에 들어가고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아니라 하고 그때에 추운 고로 종과 아랫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하여 물으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하게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그들이 내가 하던 말을 아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며 곁에 섰던 아랫사람 하나가 손으로 예수를 쳐 이르되 내가 대제사장에게 이같이 대답하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언하라. 바른 말을 하였으면 내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하시더라. 안나스가 예수를 결박한 그대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보내니라. 아멘. 문제가 되는 거가 뭔지를 한번 좀 찾아보도록 할게요. 예수께서 그 제자들과 함께 성만찬을 마치고 마지막 기도를 마치신 다음에 첫 번째 간 곳이 어디냐가 중요한데요. 그리고 끌려서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의 이끌림에 따라서 도착한 곳이 여기다라고 증언하는 게 13절이 됩니다. 같이 13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이니라. 여기 안나스의 동그라미를 좀 해놓을게요. 그리고 이 안나스에게 끌고 간 사람들이 누군지가 이렇게 기록되고 있네요. 12절에 보니까 이에 군대와 거기 동그라미 천부장과 동그라미 유대인의 아랫사람들.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힌트가 있네요. 군대도 움직일 수 있고 천부장도 움직일 수 있고
유대인의 아랫사람도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의 정체가 밝혀지는 거거든요. 군대와 천부장이라는 건 1000명의 군사를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거든요. 군대와 천부장을 움직일 수 있는 건 당시의 식민사회이기 때문에 로마의 권력자겠죠. 군인을 함부로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누구나 되는 건 아니겠죠. 그리고 또 하나 유대인의 아랫사람이라는 지칭을 보면 사실은 유대인의 지도자 중에 하나였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 식민사회에서 군대도 움직일 수 있고 천부장도 오라가라 할 수 있고 유대인의 아랫사람들도 오라갈 수 있는 그 권력자가 누구냐라고 얘기할 때 그 권력자를 14절에 안나스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이 안나스가 어떤 사람인지 그 옆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 그러면 안나스는 지금 현재 대제사장이라는 건가요? 아니라는 건가요? 아니라는 얘기죠. 지금 현재 대제사장이 가야바라는 걸 보면 안나스는 대제사장이 맞는데 원래 대제사장이었던 사람이었고 지금의 실질적인 권력자는 원래는 대제사장 가야바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게 또 하나의 문제가 발생하는 게 대제사장은 종신제예요. 종신제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죠? 죽을 때까지 그 일은 내 일이에요. 그게 유대인의 법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안나스가 자신의 가야바의 장인이라는 걸 보면 가야바는 안나스의 사위잖아요. 사위에게 대제사장의 권위를 세습시켰다는 거고요. 심지어는 역사적으로 밝혀진 건 안나스의 식구가 넷이 있는데 넷 다 대제사장을 해요. 권력이 망가진 상태인 거죠. 진짜 권력이 아닌 거죠. 근데 숨은 권력이 누구냐가 여기서 밝혀지는 거죠. 그 대제사장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그 숨은 권력자가 바로 안나스였다라고 밝혀지는 장면이 오늘 12절에서 14절입니다. 권력이 힘을 얻게 돼서 권력이 그 힘을 가지고 해야 될 일은 바른 것을 판단해내야 되는 거죠. 근데 내가 바르지 않는데 바른 것을 판단한다는 건 불가능한 일인 거죠. 안나스는 숨은 권력자이지 바른 권력자가 아니었죠. 그러니 내가 감춰져 있는 권력을 가진 사람이다 보니 내 이 숨은 권력이 드러나는 게 싫었던 것이기 때문에 예수를 죽인 게 된다라고 얘기하는 게 12절 13절의 증언이 돼요. 그리고 나서 더 무서운 얘기가 하나 나오는데요. 그렇다면 그 장인 안나스와는 다른 사람이 사위였을까? 아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14절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권고하던 자들아. 이 말의 뜻은 뭘까요?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라는 말을 좋게 해석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사건이 모든 일을 구원하기 위한 방법이었으니 참 유익한 일이다라고 말할 수도 있죠. 근데 반면에 이 말은 다수를 위해서 소수 혹은 강자들을 위해서 약자 하나 죽이는 게 오히려 낫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교회 안에서도 다수결 원칙이 굉장히 긍정적이에요. 모든 사람이 다 좋아하는 것들을 우리가 받아들이기 위해서 다수결을 해요. 근데 제일 좋은 건 만장일치죠. 모든 사람 의견이 똑같이 하나가 된다면 그것처럼 좋은 건 없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사람인지라 우리는 모든 의견이 똑같진 않아요. 대신 다수의 의견이 그렇다 하면 그것을 수용하고 가는 거죠. 근데 문제는 다수결로 인해 병폐가 바로 이 부분에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 소수의 한 사람의 의견을 우리가 무시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소수의 한 사람이 강자가 아니라 약자일 경우가 너무 많죠. 제가 고민이 하나가 생겼어요. 그래서 우리 권사님 같이 기도해 주셔야 되는데 내년에 저희가 이제 주일학교를 이제 하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토요일마다 오전에 전도하고 그래서 사람들 아이들 데려와서 지금 머릿속의 생각은 그랬어요. 초등학교 저학년
1, 2, 3학년 정도? 요즘 이제 초등학교 전도하러 나가서 전화번호 달라고 하거나 그러면 난리 나잖아요. 막 신고도 하고 그런데요. 그래서 뭐 그렇게 전도가 안 돼요. 그래서 아이들하고 아이들 엄마가 같이 올 수 있는 연령대 아이들. 그래서 초등학교 1학년에서 3학년 아이들을 대상으로 학교 앞 전도를 좀 해서 그래서 아이들을 전도한 후에 여기다 이제 에어바운스도 좀 설치하고 물놀이장도 설치하고 프로그램도 진행하면서 아이들하고 주일학교 시작할 수 있도록 전도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일에 그래서 간식 좀 준비하고 아이들 챙기고 아이들 엄마 챙기는 일을 우리 안혜영 집사님이 좀 담당해 주기로 이렇게 결정을 했는데 지난주에 문제가 아니라 고민이 생겼어요. 이 고민이 뭐냐면 연락이 하나 왔는데 그 느린 아이들이라는 경계성 지능인이라고 불러요. 요즘은 옛날에는 그 표현을 어떻게 불러냐면 자폐. 그러니까 뭔가 그 배움이 늦은 아이들을 이제는 조금 다른 단어. 그래서 자폐 스펙트럼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이제 배움이 좀 늦고 그리고 경계. 그래서 IQ로 따지자면 69에서 72 사이. 그러니까 약간 배움이 다른 애들보다 한 걸음 더 늦게 가는 애들이죠. 그리고 정서적으로도 약간 좀 불안할 수 있는. 근데 그 모임이 수원에서 있었대요. 근데 수원에서 있다가 이번에 그 한 교회에서 매주 모임을 가졌는데 그 교회에서 다음 달까지 좀 비워달라고 요청을 했대요. 그래서 장소를 찾는데 제가 당근에다 옛날에 우리 교회 대관이라고 올려놓은 게 있는데 그걸 보고 연락이 왔어요. 혹시 우리 교회에서 그걸 할 수 있냐고. 그래서 나쁘지 않은데 언제가 좋겠냐 그랬더니 하루 토요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주일학교를 하기로 했던 그 시간대에 그 친구들이 들어와야 돼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들이고 제가 생각했던 그 연배 아이들이고 애들 엄마가 온대요. 어라? 원래 생각했던 거하고 비슷한 컨셉이에요. 컨셉 자체는 나는 이 동네 아이들 한 대여섯 명에 이 동네 엄마들을 데리고 뭘 해야겠다 생각했는데 오히려 그걸 데리고 들어온대요. 그래서 어저께 안혜영 집사님 이제 봉사하러 오는 날이라 같이 전도하고 고민 좀 하고 얘기를 했는데 이 일은 우리 당회 때 조금 좀 고민을 해야 될 부분 같아요. 우리 주일학교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고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도 좋지만 이 아이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좀 뭘 해야 되지 않을까. 근데 그 갈등이 계속 드는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항상 우선순위는 일반인들이에요. 옛날에 잘못 호칭했던 정상인들. 우리가 그 표현 이제 안 쓰잖아요. 정상인, 비정상, 일반인 안 쓰고 일반인들 그리고 조금 배움이 느린 아이들 이런 표현을 쓰는데 우리 아이들을 위한 공간으로만 쓰기에는 신앙인으로 생각할 때 마음이 좀 걸리는 거죠. 그래서 이 자리를 그 경계성 지능인 아이들을 위한 공간으로 토요일 날 한번 내주고 시간은 10시부터 3시까지일 것 같아요. 매주. 이제 금요일 날 회의를 하기로 했는데 그분하고 만나서 얘기하고 우리 교인들하고 얘기하겠다고 얘기를 해놨어요. 이거 한번 기도 한번 해줘 보세요.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건 강동구에서 마북구에서 수원에서 다방면 서울에서도 온대요. 요즘 이제 그런 프로그램이 많이 개발은 되고 있지만 그런 장소며 그런 활동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아무래도 사회적 약자들이었기 때문에 숨어서 음지에서만 움직였다가 양지로 이번에 들어간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런 프로그램을 하는 장소가 많지 않대요. 그래서 더 마음이 그쪽으로 자꾸 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요청을 하고 괜찮다면 내년에 그 아이들에게 기회를 좀 주고 그리고 양해를 오히려 구하기를 그 아이들이 놀 때 이 동네 일반인 아이들이 와서 놀아도 되는가. 그래서 차라리 그렇게 흡수해 버리면 훨씬 더 건강하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하고 있어요. 당시에 가야바나 안나스의 입장에서는 약자들은 강자들을 위해서 희생해야 된다는 게 전제였어요. 그래서 예수를 죽이는 게 당연하다고 여겼고 예수의 희생을 당연하게 받아들였습니다. 근데 그때
예수께서는 이렇게 얘기하셨죠. 2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언하라. 바른 말을 하였으면 내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하시더라. 이 질문에 앞서 말씀드린 우리 교회 내년에 주일학교에 이 질문에 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만일에 우리가 지금 이제 판단하고 결정할 건데 그 일이 잘못됐으면 그 잘못에 대해서 증언하게 되겠지만 이게 바른 말이면 그것이 나를 공격하는 무기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고난을 당하더라도 감당해낼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교회라는 곳이 강자들이 머무는 곳은 어디든 다 있으니까 우리 교회가 그 강자와 약자가 함께 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기회가 우리에게 찾아왔을 때 이 기회를 어떻게 적절히 수용해야 될지를 같이 기도하고 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우리는 동일한 질문을 던져야 될 거예요. 누구를 위한 것인가? 그것이 단지 사회적 약자만을 위한 것이라면 그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라면 오케이.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강자들도 약자들도 일반인들도 그리고 경계성 지능인들도 함께 할 수 있는 공상할 수 있는 공동체 만들 수 있다면 그 방법을 찾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이번 한 주에 결정되고 18일 당일 때 최종 통과가 되면 내년부터 좀 더 행복한 토요 모임이 시작될 것 같습니다. 그 모임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처럼 사회적 약자라 할지라도 해야 될 말을 하고 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우리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민이 됩니다. 다수결 좋고 만장일치도 좋은데 꼭 필요한 일이라면 세상이 아니라고 해도 세상에서 손가락질 당해도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감당해야 됩니다. 누군가 만일 나를 비난하는데 그게 잘못된 판단의 기준으로 나를 비난한다면 무시하고 앞으로 나가게 해주시고 바른 비난의 기준이라면 수용할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당하는 고난은 당당하게 그가 맞받아 드리고 있습니다. 왜? 맞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이기신 예수처럼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난에 대해서도 잘 질문하고 감당할 수 있는 건 감당하고 해야 될 말은 할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